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이 별처럼 눈처럼 내리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삶으로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부터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고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들 주일마다 설교 제목 거의 기억 못 하시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사실은 이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설교 다 이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책을 쓸 때도 사람들이 책 내용 다 써놓고 마지막에 제목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설교 제목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들 이제 그날의 설교를 잘 기억하실 수 있는데,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주님과의 동행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 그런데 사람들마다 구하는 그 은혜의 내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혜가 뭐냐? 어떤 사람은 건강이에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에겐 그게 은혜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지갑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실체는 돈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좋은 직장 좀 하나님 갖고 싶습니다. 좋은 직장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뭐 우리가 구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히 구하는 은혜가 그렇게 다 다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 모세가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특별한 복이 뭡니까?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 시내산까지 이 지금 모든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린 특별한 복이 뭐예요? 뭐 10가지의 재앙도 있었고 홍해바다도 건넜고 반석의 물도 먹었고 만나는 매일같이 그 기적의 꿀 섞인 과자를 먹었고 다 은혜죠. 근데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받은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것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이 사악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이 일로 더 이상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오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들이 세상의 이방 민족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들이 아무리 금송아지를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른들 그들이 금귀걸이 금목걸이 잔뜩 몸에 치장하고 그 광야를 헤매고 다닌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이것을 모세가 지도자답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답게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아는 거예요. 큰일 났고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진영에 오실 수가 없게 돼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고 그것을 회막이라 부르고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다 모세와 함께 그곳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프고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지금 이 진영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오시지 않는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 은혜 하나.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함께 연출해 주세요. 이전에도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시내산에서도 나타나셨고, 그렇죠? 호렙산에서도 나타나셨고. 그러나 오늘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장면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친밀하게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셨던 적이 없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했는데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말씀하시는 이 모습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더 감동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 사람이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 광야를 다 건너가도록 인도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참 피곤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이제 또 일주일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막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막 그런 삶이에요. 세상적으로만 보면 육신적으로만 보면 또 힘들게 일해야 돼. 또 땀 흘려 일해야 돼. 뭐 이번 한 주만 해도 벌써 병원 어포인트먼이 몇 개씩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를 이제 쉬게 하시겠다.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들의 역사 가운데 광야에서의 삶이 가장 어떻게 보면 릴렉스하는 가장 쉼을 누렸던 삶일 거예요. 농사질 걱정이 있습니까? 전쟁 걱정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만나 주시면 먹고 메추라기 주시면 먹고
그게 하나님 인도하신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그들과 함께 계심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장면을 볼 때요, 참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역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회개했을 때 이야기죠. 회개했을 때. 여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가장 복음의 핵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오늘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를 대하듯이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오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에 이 사악한 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멸망을 당해, 다 진노를 당해야 돼요. 다 죽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못 오시게 됐어요.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피합니까? 모세의 중보로. 그 모세의 기도로 이 멸망은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백성들에게 징계가 임하잖아요. 3,000명이 죽어나가는 이 가슴 아픈 이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요.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큰 낭패에 빠졌구나. 그래서 그들의 몸에 있는 장신구들을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장신구가 왜 필요했을까요? 매일 텐트를 접고 피는, 누구 어디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접촉할 기회도 없는 광야 땅에서 이들이 왜 이 귀걸이 목걸이가 필요했을까요? 뭐였을까요, 그게? 벌써 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 닮고 싶은 게. 그 몸을 치장하고, 그 쓸데없는, 그러다가 뭐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금송아지까지 만들어.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3,000명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나니까 정신 번쩍 차려. 야, 우리가 애굽에서 했던 이 습관을, 행습을 아직도 하고 있구나. 다 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잖아요. 진짜 귀하고 진짜 존귀한 게 뭔지 알잖아요. 그러고 나면요, 외적으로 보이는 거,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내가 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뭐 이런 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디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존귀함의 온전함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장신구를 떼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진 밖에 장막을 친 모세의 그 회막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다시 임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모세와 함께 그곳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막에 머물러서 자기 텐트 앞에 서가지고 그 멀리 보이는 회막에 임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들이 바라보게 돼요.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리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풍성한 은혜의 자리까지 이 일련의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무엇보다 필요한, 가장 필요한, 항상 필요한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귀한 깨달음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33장, 우리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까 염려가 돼서 내가 거기 이제 안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거기 너희들이 이제 못 간다. 왜? 내가 가면 지금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다 쳐버리실까 봐 걱정.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가세요, 거기에.
너희들끼리 올라가라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내가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와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신다고. 비록 모세의 중보로 멸망은 피했지만 아직 이들의 온전한 회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돼요. 거기까지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저를 포함해서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주일날 아침에도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 죄를 짓잖아요. 예배하러 오는 길에도 죄 짓고 예배하러 와서 앉아서도 죄 짓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어디 지금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모세와 함께 회막에서 하나님의 그 구름으로 임재하신 임재 안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장막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걸 바라보며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임재 안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싶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가까이 하신대요.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오시지?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한테 오시고 싶어서요. 지금도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서요. 우리 하나님은 안절부절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못 오십니까? 오늘 우리의 손이 깨끗이 않기 때문에.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오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내 거 아니야, 내가 너랑 안 갈 거야 라고 말씀하지만 실제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내가 빨리 너희에게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기만 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죄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뛰놀던 자리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제 슬픔과 탄식의 자리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슬퍼야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야죠. 괴로워야죠. 그게 살아있는 영혼, 그게 살아있는 심령의 특징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서 뛰놀고 지금 내가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처럼 위험하고 어리석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자리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왔습니까? 슬픔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이 오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뭘 합니까? 장신구 다 떼어내는 거예요. 금붙이 떼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모세와 함께 회막으로 나가고 나머지 백성들은 장막에 서서 멀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것만 해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제 큰 회복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전생에 걸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마 저는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회막에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셨다. 그 친구처럼 대화한 사람이 여럿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친구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교제해 주신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뭐 그런 자랑들 많이 하시죠?
아, 내가 무슨 뭐 연예인 누구 만나갖고 사진 한번 찍어봤다. 내가 무슨 뭐 그런 자랑 엄청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뭐 누구 조금만 뭐 좀 이름 있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든 연결해가지고 내가 무슨 좀 뭐 뭐 그 사람하고 뭐 좀 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수준으로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분들이. 뭐가 중요해 그런 게? 여러분 예수님 만난 거 자랑해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랑 같이 있는 거 자랑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 만나 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신 거 자랑해 보셨어요? 그거?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죠. 그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지. 내가 무슨 어느 동네 살아봤다. 내가 무슨 어느 대형교회 살아봤다. 출석해봤다. 내가 무슨 직분 가져봤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주님이 그와 동행하셨다는 흔적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흔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의 흔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죠. 여러분 이제 이 가증한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절당했어요. 이제 더 이상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대접받지 못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자리를 찾아가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없었던 그 친밀한 교제를 모세와 나누시면서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참 특별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모세가 아내를 얻잖아요. 첩을 얻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어디 여인이에요? 이디오피아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 또 그 형 아론이 와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어떻게 그 이방 여자를 아내로 얻을 수 있냐? 그때 우리 하나님이 누구 편 드셨어요? 모세 편 들어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뭘 했대요? 충성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남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고 사셨는지 그거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큰 거를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왔는지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살았냐.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히 여기지 않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큰 죄를 짓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때 통곡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 죽게 나가는 게 쉽습니까? 수치스러운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며 나오는 그 자를 더 친밀함으로 우리 하나님 품어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이 회막에서 경험하고 그 회막은 모세에게는 천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친밀하게 만났잖아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그 회막 떠나기 싫었을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하고 변화산 올라갔을 때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 초막 하나씩 다 짓고 여기서 그냥 예수님 여기서 삽시다 우리. 저 골치 아픈 세상에 뭐하러 갑니까? 저 헤롯 난리치고 저 되먹지도 않은 것들이 권세 잡고 저 떠드는 세상 뭐 하려고 내려갑니까 주님? 여기서 그냥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죠. 그래서 주님이 거기 두셨습니까 베드로를?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고 나면요 세상에 가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다시 가잖아요. 예수님도 베드로 데리고 어디 갔습니까? 다시 그 죄악에 관영한 세상으로 내려가시잖아요. 모세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회막에서 경험해요.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죠.
내가 이제 그들과 함께 다시 올라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누구랑 같이 갈지 정해주질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누굽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안 정해줬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진짜 몰랐어요? 그 전에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가나안 가. 내가 다 올려보낼 거야. 내 사자가 너희들보다 앞서 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모세가 알고 있네요? 그냥 이제 백성 데리고 가면 되는 거 알고 있네요? 그런데 왜 또 묻죠? 잊어버렸나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겸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또 가지고 나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겸손의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들과 함께 갈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간구하는 그 자리를 모세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지금 모세는요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백성들과 자기를 공동의 운명체로 놓고 지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후에도 그는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이 겸손의 자리를 그가 잃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여러분 모세 보세요. 지금 우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은혜와 은총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면해 주시는 그 대화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은총을 입은 자면,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이전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이름을 알았다고 이미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는 내가 나에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 게 여기서 하나님 내가 진짜 은총을 입었으면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지금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총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우리 이 미주에 사는 분들이 참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전 세계 다 다녀보세요. 날씨 갖고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LA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러분 다 차는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뭐 이 무더위에 걸어 다니신 분 계세요? 어쩌다 뭐 한 번씩 운동하려고 걸어 다니지. 그렇죠? 운동하고 싶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까? 그런데 다 보면 너무 목말라 있어요. 다 목말라 있어요. 근데 너무 엉뚱한 거에다 목말라 있어요. 조금 더 좋은 차, 그저 조금 더 좋은 집, 그저 누가 좀 나보다 좋은 거 가지면 그냥 샘나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님 왜 나는 그거 안 주시냐고. 수준이 예수 믿는 사람들 수준이 도대체. 근데 은혜에 대해서는 뭐 괜찮아. 뭐 은혜 그냥 내가 뭐 10년 전에 한번 은혜 받았는데 뭐 뒤에 씬을 왜 따라 붙는지 몰라. 그렇죠? 아니 그 은혜면 충분하지 뭐. 내가 이미 예수님 영접했는데 뭐 이번 주 뭐 한번 빠지면 뭐 내가 무슨 뭐 내 인생이 뭐. 도대체 이 은혜에 대한 이 은총에 대한 갈급함, 배고픔이 없어요. 여러분 음식도 배고파야 먹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차려놔도 입맛 없으면 못 먹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요. 은혜에 목마르고 은혜에 갈망하고 은혜에 배고파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에 무지하면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모세는요 은혜에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총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내 이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또 아뢰잖아요. 나아가잖아요. 여러분이 모세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왜 은혜에 갈급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해야 될 게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 안다고 하더라도요, 그 길은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또 그 길을 가는 방법도 누가 정해요? 주님이 정하세요. 여러분, 올해 제가 목회를 잘한 것 같아요. 내년에 그거 똑같이 해보세요. 그 목회가 내년에도 똑같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인생이 매뉴얼이 있어서 딱 그 매뉴얼대로만 살면 인생이 다 잘 되더라. 내 계획대로 되더라. 여러분, 그래 보셨어요? 여러분 손에 인생 쥐고 한번 살아봤더니 인생 편하셨어요? 행복하셨어요? 뜻대로 다 되셨어요? 그렇게? 그거 다 경험하고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년에 내 인생이 또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오늘 구한 은혜 가지고 내일 어떻게 살 거예요? 또 물어야죠. 또 하나님 찾아가야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25편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우리만큼 은혜를 몰랐을까요? 이 시편 기자가 우리만큼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매순간 삶의 길을 주님께 물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가장 완전한, 그 안전한, 그 평안한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지혜다. 그럼 모세가 지금 그 지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막을 향해 가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도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를 지금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필요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에 그렇게 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는, 제가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되면 나머지는 다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계속 모세한테 네 백성이래요. 네가 인도한 백성이래요. 네가 데리고 올라가래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백성을 삼으소서. 주의 백성이라고, 주의 속한 백성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복은 거기에 달려 있잖아요. 오늘 저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한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꾸 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모세가 그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 자꾸 돌려드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이 땅에 대속해주러 오셨어요. 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셨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누구의 거래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어디서 시작되는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완성되는 것 같으세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돈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아세요?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요. 내가 돈 갖고 막 계산하니까요. 계산한 일이 계속 생기는 거 아세요? 여러분 돈을 계산할 일이 계속 생긴다는 게 여러분 이게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인생이 뭐 같으세요? 돈 계산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에서 자유한 삶이에요. 시간 뭐 짜가지고 막 내가 이 인간한테 내가 이 시간을 낭비하네. 맨날 이 계산하고 사는 사람들. 그 계속 시간 계산하고 살게 만들어요. 왜? 시간의 주인이 자기니까.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믿음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건강? 이거 내 겁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일 사역하다가 건강이 좀 망가져서 일찍 하나님 불러가시면 잘못 산 겁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바울, 베드로, 스데반 다 실패한 인생들입니까? 그들? 우리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권은 모세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백성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 이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백성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몇 년 전에 뭐 통역일 해가지고 월급이 좀 들어온 적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1년 동안 월급이 들어오는데 뭐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이제 제가 친한 목사님들 몇 분이 그걸 알았어요. 그 월급 들어오는 거 제가 아예 그분한테 그냥 우리 교회 구자로 보내주십시오 해서 교회로도 헌금했어요. 1년 좀 넘게. 그러니까 제 아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형편 뻔히 아는데 그거 좀 오버하는 것 같대. 그냥 거기서 목사님 11조 하면 되지 왜 그거 다 교회에다 헌금하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났는데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좀 오버하나?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진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고. 근데 결론이 나왔어요. 금방 나오더라고요. 뭐였냐 하면요.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가 아깝지 그게? 안 아까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아깝지? 생각해 봤어요. 애초부터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안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내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생명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완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뭐가 남을까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시간 충성 그거 남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계산 잘해서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뭐 내 가계부 잘 짜가지고 내가 시간 계산 얼마나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뭐 얼마나 더 많이 배워서 뭐 얼마나 더 많이 써먹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계산 될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에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드리고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친히 그들과 함께 가실 것이라고 이제 약속하세요. 모세는 적과 꿀이 아니라 금과 은이 깔려있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거긴 천국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은총을 받은 자면 하나님 이 백성 다시 주님의 거 삼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과 주님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상태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함께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의 발걸음이 무의미하고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은총을 받은 민족이라는 증거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총을 입은 자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흔적이 있어야 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흔적이 있어야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흔적이 있어야죠. 그게 내가 은총을 받은 흔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비즈니스 잘 되는 사람 있어요. 생전 안 아프고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다. 그게 무슨 거룩한 삶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삶입니까? 평생 골골거리고 살다 가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 그 은혜의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이 진짜 은총을 입은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제 노화되면 아파요. 연약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깨진 죄악된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병이 없습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 가난을 헤어나지 못하고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요. 그게 뭐예요? 제가 이제 올해 맥도날드 시니어 커피입니다. 오늘 이제 합법적으로 제가 올해 시니어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사람, 맥도날드에 가서 당당하게. 이 시니어 그 날이 오더라고요. 제가 요새 애들하고 이렇게 밥 먹으면요, 애들이 그래, 아빠 왜 자꾸 우냐? 눈물이 왜 이렇게 자꾸 나는 거야? 이게 뭐 내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요, 눈이 시원찮아가지고 눈물이 나. 진물처럼 자꾸 흘러, 자꾸 닦아야 돼 이렇게. 제가 설교하다가도 우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진물이에요. 원고가 안 보여. 이 닦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뭐 맨날 컴퓨터 들여다보고 책 들여다보고 노화가 빨리 와가지고 눈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생 잘못 살았어요? 그런 걸로 판단하시겠어요, 인생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손이 닳고 발이 닳았는데 그게 뭐 어때서요? 주님이 내 삶에 그런 인생에 오셔서 나랑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가실 거라면 여러분, 저는 은총을 입은 자지요. 이 은혜를 입은 자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통했대요. 뭐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뭐가? 노예로 팔려갔더니 거기 누가 같이 계셨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감옥 들어갔습니다. 형통했대요. 뭐가 형통해요? 근데 거기 누가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도 됐다가 죄수도 됐다가 총리도 됐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총리 됐을 때만 하나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증거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고생하는 삶, 저렇게 힘들게 사는 삶, 저 맨날 저 실패해가지고 저 성공하지 못하는 삶, 마음대로 떠들으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들은 몰라.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 삶을 맡기시겠어요? 무슨 상관인데? 이미 나서 30년 40년 살면서 내 집 장만 하나 못해. 그래서 뭐? 그 30년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일일이 걸음걸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는데 뭐가 부끄러우세요? 뭐가 그렇게 상처예요?
뭐가 그렇게 자격지심이 생기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가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간절한 우리의 소원이 주님과 동행하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약속해요.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그들에게 다시 갈게. 그래, 내가 그들과 함께 다시 동행할게. 내가 그들 가는 곳에, 그래, 내 거야. 내가 다시 그들과 함께 동행할게.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니, 인생 좀 실패했으면 어떻습니까? 그 실패하는 과정, 그 실패하는 자리 주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실패한 인생 아니죠. 그럼 우리 여러분 자랑스러운 인생이죠. 주님의 그 사랑을 한결같이 받고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의 그 위기에 놓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에 거듭되는 간절한 중보와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슬플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은 은총을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같이 가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주님의 마지막 약속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볼지어다부터 우리 다시 읽는데요, 너희와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전정한 목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 한번 다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전정한 목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미래는요 아직 안 왔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린 은혜를 받은 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동행의 복을, 이 놀라운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 일평생 누리며 자랑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가실 그 주님,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동행,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함께 찬송하고 잠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뭘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지금 무엇을 보면서 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 주님이 지금 내 손 잡고 계신지, 주님이 지금도 나를 품고 나와 함께 울어주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걸 보고 그걸 확인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슬픔의 자리라도 괴로움의 자리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그 실패의 자리라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가 확실하고 우리는 은총을 입은 자인 것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그 은총을 오늘 우리가 아는 자, 그 은혜를 받은 자, 누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과의 동행,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는 인생 되기를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여기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왔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 붙들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의 자리, 이 찬양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의 은총인데,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모르고 내가 그 은혜를 입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복을, 그 받은 복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았다.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 삶에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듣고 말하며 주님의 품에서 주님 손잡고 가는 그 삶, 그 동행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내 시선을 돌리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내 마음을 고정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사는 삶을 꿈꾸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셔 주님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나와 그 자리에 동행해 주신 것이 하나님 내가 은총을 입은 자라는 증거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다시 하나님 그 은혜에 갈급하고 그 은혜에 굶주리고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배고픈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해 그 은혜를 구하며 어떻게든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쏟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철없음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덧없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음성이 이번 한 주간 사그라지지 않고 주님 우리 손 꽉 붙들어 또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그 은총을 이번 한 주간 우리 또 누리며 맛보고 살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부족한 우리와 동행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을 대신방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대신방 위에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CRC 교단의 한미노회 참석을 위해서 이제 오늘 저녁 출발해서 이제 라스베가스의 비전 교회에서 열리는 노회에 참석합니다. 아마 화요일 아마 저녁 늦게 다시 LA로 돌아올 것 같은데 한 40개 정도 교회가 모여서 또 이제 요즘 시대에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또 목사님들이 이제 토론하고 또 이제 회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민호에 소속된 모든 교회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꼭 함께 우리 형제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부흥하고 또 주님의 그 은혜를 은총을 누리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에 또 곧 헌화해 주신 우리 이정희 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생일 우리 김용기 전도사님 오늘이 생신입니다. 오늘인데 우리 예배 마치고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또 생신 맞으셔서 우리 성도들 위해 또 특식을 오늘 준비해 주셨는데 이따가 함께 또 그 귀한 사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으로 고백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손 잡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그 품에 안아 한순간도 떠나보내지 않고 늘 함께 계셔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그 끈질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서 근심할지언정 떠나지 않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의 그 음성, 그 가르치심 따라 살며 그 은혜, 그 은총 누리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동행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은혜와 은총이 이 최고의 복이 주님이 함께 하심임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그 복 누리고 살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그 주신 자녀들 위에 이 땅에 맡기신 그 모든 지경들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자녀들, 그 땅에 하나님 심으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아프리카의 마틸다와 샌드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자도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용기 전도사님 생신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자, 주인공 나오시고